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우리 이현숙 권사님 옆에 아들 내외죠? 예.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그 아들 내외는 좀 우리 그 둘째 아들 내외입니다. 강준호 성도네 내외인데 아기가 아주 이쁜데, 이따가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는데, 기쁜 소식도 있죠, 그래요? 우리 김창길 권사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져서 개업을 하게 되고,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박수 한번 쳐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그죠? 격려의 박수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인자가 작대기 두 개로 세워져 있는데,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오만입니다. 나는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하나의 큰 사건 하나,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느 날 보니까 당신 땅에 이주해 오는 이주민 중에 눈에 띄게 미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소한 아주 작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26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21절쯤 가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제가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21절인가 봐요. 제가 기억에 21절에 아니군요. 12절이군요. 제가 앞뒤를 바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예, 제가 한번 철야 예배 때인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횡성에 가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제가 이 씨 하나 심은 열매가 몇 개나 되나 제가 어느 날 씌었어요. 그랬더니 한 5개 씌었는데 평균 126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심으면 126개가 나요. 부자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못 찾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100배 얻었을 때는 거부가 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이 복을 주셨다, 거부가 됐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달이라는 말은 단결시키다, 좋은 평가를 받다, 존중받다, 부자가 되다, 강력하게 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부자가 됐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단결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노블레스 같은 부자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일까? 귀로 듣는 게 전부일까?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경험할 때 마치 말씀을 내 입으로 씹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눈에 보여진 것, 그게 내가 먹을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귀에 들려졌다고 해서 다 정보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씹고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만 실제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경의 말씀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씹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2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부자가 되십시오. 이러면 너무 세속적일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것과 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그냥 듣고 보고 말씀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희망은 그 말씀을 씹기 위해서 나의 입을 움직이고 나의 손을 움직이고 나의 발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원하는 것은 그냥 바람입니다.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2가지.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물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그냥 우물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남이 파놓은 우물을 먹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그 우물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막 굉장히 농사도 짓고
양과 또 육축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죠? 시기했다. 시기할 만하죠. 자기들이 정말 용서해주고 자기들이 혜택을 베풀어줬는데 그 땅에서 부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고 또 가축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왜 쟤들은 잘 돼? 이러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기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랫배가 살. 여러분들 그 내가 시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예. 답은 중간입니다. 잘 못 느낀다. 그죠? 잘 못 느껴요. 느끼기는 느끼는데 잘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시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이 동생을 낳으면 시기하잖아요. 그죠? 시기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한 건데 그게 제3자가 볼 때는 시기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꼬집기도 하고 또 아이를 해롭게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행동해진 것이 뭐냐면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 우물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이 쓰는 우물은 이 사람들이 땅에 있긴 하지만 누가 판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에요. 땅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누가 팠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누구와 소유권을 가져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땅 파면 물 나오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중동 쪽에 가면 절대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죠. 왜? 괜히 하이힐 신고 잘못 다니다가 땅 잘못 밟았는데 검은 그 물이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옷도 버립니다. 뭐가 많아요? 기름은 많은데요. 물이 없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땅 파면 석유는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깊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힘이 든 작업.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을 파야 우물 하나가 나오는 그런 동네에서 지금 나오는 우물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물을 판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의 주인에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물을 판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삭이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빼앗은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아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하는 걸 에색이라고, 그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걸 신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다투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라도 뺏겠다. 내가 너를 대적해서라도 뺏겠다. 왜? 한번 뺏어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한번 뺏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 소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소중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소중하지 않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물은 그저 그냥 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우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물을 파는 겁니다. 어쩌면 땀을 흘려서 그 우물을 파는, 땀 흘리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거냐, 뭐 물론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동에 그 몇 곳에 한국 선교 역사의 그 문화재를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에 정동을 몇 군데를 이렇게 가면서 세상 가슴이 느껴졌던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을까? 뭐였죠? 선교사였나요? 네, 의사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1884년에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세워진 건 1886년, 87년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건. 세상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들어왔을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들어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이 들어와서 뭘 했나? 의사들이 들어와서 왕의 어떤 그런 그 왕을 치료하는 소위 궁전에서 일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의사의 역할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아픈 백성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했을까? 1880년대에 대한민국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염병과 싸우는 그런 그 의사들, 그런데 그 의사들이 말입니다, 미국 땅에서 어떤 신분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전문의가 된 사람들이 상위 5% 이내에 드는 굉장히 엘리트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 알려지지 않은 땅, 전염병이 창궐하는 땅, 세국 정책으로 수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죽임을 당했던 땅,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뭐 열몇 시간에 싹 날아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배를 타고, 처음에 그 오셨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그 고향이 펜실베니아. 근데 펜실베니아가 동쪽 이쪽 끝에 뉴욕 옆에, 뉴저지 옆에 있거든요. 뉴저지 그 뭐 펜실베니아, 볼티모어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국 땅에 오려면 이 미국 땅을 횡단해 가지고 서부에 와서 서부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리고 한국 땅에 한 달 넘게 항해를 해서 와야 되는 그 땅. 그 땅에 의수를 짊어지고 이 땅에 왔다. 그들이 뭘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일기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이 땅에 벌목을 하는 일이다. 이런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벌목을 하는 일이다. 벌목이 뭔지 아십니까? 산에 울창한 나무가 있는데 그 울창한 나무에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하는 게 벌목입니다. 나무가 꽉 차 있어서 이 나무에 나무를 캐로 들어갈 수 없고 나무를 이렇게 끌어내올 수 없는 길이 없어서 그 길을 내는 작업을 벌목이라고 해요. 의사로서 들어온 알렌이라고 하는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벌목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의사는 누구나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내는 그 벌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벌목을 하기 위해 왔다 하는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목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입니다. 내가 그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그냥 내가 그 길에서 안주하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내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생명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길을 감상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투라고 대적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안일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학교 세웠어요. 만약에 의사들이 벌목을 했다면 학교를 세우는 일이 뭘까? 저는 썰매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는 일들이 학교를 세운 일들이었죠.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배재박물관과 이화박물관을 갔는데요. 배재박물관과 이화박물관의 특징이 너무 달라요. 배재박물관은 남자들을 주로 교육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섬김으로써 세상을 세워라가 배재학교의 교훈이고 가르침의 중심이었다면 이화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왕처럼 살아라. 이런 거예요. 되게 웃기죠?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그 의미가 이해가 갔어요. 왜? 이 땅에 사는 그 수많은 남자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은 것 때문에 내가 저들의 발을 씻긴 것 때문에 저들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지도력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여자들은, 대한민국의 19세기의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연세 드신 그래도 20세기에 사셨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뭐 이런 개념이, 그죠? 이런 사람 정말 취급받지 못하고 학교 교육이라는 거 이런 거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서당은 근처도 못 가보는, 서당에 남자들이 한 100명 있으면 여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런데 왕처럼 살아라. 왕처럼 살아라. 그 이화여고에 옛날 교문이 있어요. 그 교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비석 하나 있는데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게 써 있는 데가 서울 시내 두 군데 있어요. 경복궁이 하나, 덕수궁이 하나. 어떤 때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는 왕만 지나가는 길인가? 왕께로 가는 길인데, 내가 왕으로서 대접받는 길인데, 이 길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왕이 지나가는 길이야. 왕처럼. 내가 너희를 왕처럼 대접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죠. 저는 이런 생각 상상을 해봤어요. 이화여고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요. 개나리 보찜 딱 짊어지고 그 교문 앞을 탁 통과하면서 왕이 누리는 그런 거 권리를 누리고 들어가.
하나님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썰의지를 통해서 복음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그 일들이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당연히 벅차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126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 믿었기 때문에 대적을 해와도 또 다툼을 걸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고소라도 하지 않느냐? 왜 다투지 않느냐? 왜 논쟁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시편 3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데 그가 넘어지나 엎으러지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길은 아주 정말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때로는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비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화진에 갔습니다. 412기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65기에 1살부터 3살 안에 저기 그 아기 무덤 가운데는 태어난 날 죽은 그런 아기들도 수없이 많은 65기의 그 정말 그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묻혀있는 그런 그 무덤터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들이 도대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선교사의 자녀로 죽어갔던 저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지 않은 부분이 어디여야 될까? 죽을 때입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갈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 내가 죽는 그 순간이다. 그때는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완전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잘 죽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죽는 사람은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죽을 수 없는 사람은 부활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좁은 길의 걸음을, 생명의 길의 걸음을 힘쓰고 애써서 어렵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과 더불어서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 죽을 수 있는 거.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소소한 일들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을 택할 것인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일당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 뭐 했다고요?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칭찬 중에 칭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 은혜로움이 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고하다, 나타나다, 분별하다, 즐기다, 존경하다, 확실히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분별해서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야, 저들이 즐기네.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확실히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경우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죠. 저는 그걸 하나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자로 인해서 즐거워하죠. 야, 내가 이렇게 긴 그림자를 가졌어. 내가 이렇게 풍부한 그림자를 가졌어.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그 빛을 받는 본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 빛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행복함이 있고, 내가 그 빛을 받을 때 그 안에서 기뻐함이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 그들이 겉으로 본 것은 부자를 보았고, 새로 우물을 파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본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저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겉으로 드러나는 나타남,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열매, 결과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결과를 도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선한 일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결과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이해가 안 갔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제가 이 잔치를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이 주간에 쉬는 시간에 뭘 읽었냐면 만화책이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도이칠란드 편, 뭐 이런 그 편을 책 3권을 읽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 뭐냐면 이 유럽이요, 전쟁터도만, 그죠? 온갖 전쟁이 그 동네 다 있었어요. 뭐 100년 전쟁, 30년 전쟁, 뭐 재미도 많아. 뭐 장미 전쟁, 백합 전쟁은 없어, 그죠? 호박 전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전쟁터에 지금도 유럽에는 뭐가? 음악이, 미술이, 축제가, 잔치가 그 속에 벌어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일종의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원이에요. 우리가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원이에요.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가졌다 라는 말은 너와 나와 이제 화평하게 돼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됐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내가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면 내가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그리고 그 일들에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잔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2016년 표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가져오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그 잔치로 인하여서 내 안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